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좋은 이름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댓글을 단 분들을 보니까 성은 빼고 제가 이름만 쭉 읽어보면 해란, 세영, 금자, 석자, 수정, 충갑, 은화, 경남, 윤정, 현주, 영, 규환, 정숙, 포자, 정남, 희경, 은혜 이렇게 이름이 쭉 있으시네요. 네.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좋은 이름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뭐냐 하는 거죠. 듣기 좋고 좋은 의미로 정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평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만 듣는 좋은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듣는 훌륭한 평판을 말합니다. 그게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기름은 또 뭐냐? 이것은 약품으로도 쓰이고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그 값비싼 기름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명예, 재물과 권세 등등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할 때 좋은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세속적 명예, 물질,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생하는 날은 고통과 죄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이런 어려움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마치고 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인생은 그만큼 일생 동안 겪어야 할 고통과 시련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은 즐거움이 있죠.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초상집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세월의 덧없음, 인간의 유한함 이런 거를 깨닫는 곳이 초상집이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그냥 별 의미 없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면 항상 마지막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마지막 그 유골을 이렇게 수습하는데 끝까지 그 앞에서 다 봐요. 그러면 그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동일한 생각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별게 아니구나. 정말 흔한 말로 지지고 볶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며 아등바등 살아도 결국은 짧은 시간 살다가 저렇게 그냥 한 줌에 가루로밖에는 변하지 않는구나.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집에 가서는 나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 존재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슬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인간이 그렇게 한계가 명확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겸손함이에요. 나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슬피 우는, 때에 따른 슬피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또 삶의 의미가 무언지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니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을 만족해 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저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가깝게는 한 집안 안에서도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 많은 가족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죽어라 몸부림치며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거기가 다고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나 또는 견책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은 듣는 자들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책망을 듣는 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의 노래는 책망하고 다른 거죠. 우매자의 노래라고 하는 건,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기분을 좋게 하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문제 있는데도 문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덮어주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즉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격려를 우매자의 노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책망을 듣고 삶을 돌이키는 삶이 현명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섬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가시나무는 용도가 없어요. 용도가 없어요. 굳이 용도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땔감.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불을 뗐죠. 근데 요즘은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궁이에 군불이라고 하는 거를 뗐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특히 겨울 같은 때 저녁에 나무를 아궁이에 많이 밀어 넣고 솥에 물을 올리고 또는 뭐 소여물 같은 걸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군불을 떼요.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불이 지나가고 열기가 지나가면서 이 방 바닥 밑에 있는 토를 달구어 주죠. 그래서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그걸로 겨울 한겨울에 추위를 이렇게 저녁을 지내고 아침 되면 또 다시 군불을 한번 더 떼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로 많이 뗐던 나무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가시가 많은 나무들, 뭐 솔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땔감으로만 사용해요. 근데 빨리 타요. 빨리 타가지고 뭐 소리는 요란한데 빨리 타고, 빨리 타니까 소리는 요란한데 화력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데 땔감으로도 별로 효력이 없는 이런 것을 가시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섬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매한 자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들뜨게 하는 노래나 거짓된 위로나 격려, 이런 것들,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환락과 즐거움 등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잠깐 위로는 되는 것 같지만, 이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힘겨운 사람에게 우매한 자의 노래 같은 것이 힐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그런 것 같지만 효과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빠지다 보면 우매한 자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망가지게 한다, 사람을 비참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취하려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는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은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해도 탐욕의 마음이 들면 악행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어마어마한 수백 수천억을 갖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갖고는 싶어요. 그래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을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걸 훔치든지, 사람을 해치고 뺏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라 해도, 이 세상의 지혜자라 하더라도 탐욕과 권세와 물질을 모으려고 하면 금방 악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를 가진 지혜자들이 세상에서 탐욕을 드러내면 힘이 없는 자들은 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세 있는 탐욕 가진 자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 있는 탐욕자는 그 뇌물을 받음으로 오히려 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더 탐욕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세상에 즐거움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도 다 해요.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딱딱하게 고리타분하게 그냥 허겁지겁 그냥 돈만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은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려 하지 않고, 이름이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결정적으로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인성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과 가치마저 없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항상 손해와 피해만 보면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이름의 삶이다 하는 거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 시민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그 이름으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표현하는, 그래서 좋은 이름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정말 축복된 삶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축복임을 알고 그 이름대로 하루를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이름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좋은 기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름 정도는 내팽개치고 외면하며 살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좋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병상에 있어도 오늘 하루의 삶을 좋은 이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번잡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좋은 이름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이름의 사람으로 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나도 서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